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쉬시면서 주일 준비하시고 다음 주간 또 추석이 있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송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4절 중반부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살자입니다. 은혜로 살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보답하고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선은 선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부릅니다. 선하게 하는데 악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선한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설화 중에도 흥부전 이야기가 은혜 갚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리를 다친 제비를 흥부가 고쳐주었을 때 이 제비가 다시 돌아올 때 뭘 물고 왔으냐? 박씨를 물고 왔잖아요. 박씨 안에 박씨를 심고 그 박이 열리고 그 박 안에 금은 보화가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작은 미물이라도 은혜를 갚는 이야기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풍요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다윗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하려고 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누구도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 나왔어요. 사울이 그때 왕이 되기 직전에 나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 그래서 지금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죽고 지금 블레셋 성벽에 이 시신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특별히 그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이 밤새 달려갔습니다. 밤새 달려가서 성벽에 걸려 있는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다시 길르앗 야베스로 그 시신을 운송해 와요.
옮겨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들을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애도를 합니다. 정말 은혜로 갚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정권을 쥐고 있다가 다윗에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한 행실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4절 중반부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한 사람의 보고가 있었지요. 그건 바로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주는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 보고였어요.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역정을 낸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평생을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데에 완전히 얽매여서 살았던 사람, 다윗을 죽이지 못해 한이 맺혀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꾸로 지금 사울을 위해주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것을 그대로 다윗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정말 너희들은 복받을 사람, 복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베푼 이 은혜는 말 그대로 인지상정이에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사울이든 사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당부하는 거 하나 있지요. 뭡니까? 너희 주 사울이 죽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유다 족속들이 나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사울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나를 섬겨다오 하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진 기억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갚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갚을 수 없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갚고 그렇게 하는 게 은혜의 향기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 그건 바로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은혜가 존재해야 돼. 은혜가.
목회자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영의 꼴을 마음껏 풍요롭게 먹여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마음껏 잘 먹이면 성도들은 또 육의 양식을 목회자를 또 잘 섬겨주고 상호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진행될 때 그것을 가리켜 사랑의 빛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 저희 가정이 참 하나님 은혜로 좋은 교회들 만났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자꾸 생겨요. 무슨 다짐이 생기냐 하면 성도들의 이 사랑, 성도들의 이 은혜 잊지 말고 더 열심히 말씀 전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지. 더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빛 갚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빚은 뭡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큰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안 돼요. 갚을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이 공회 의원들, 이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사랑의 빚에 보답을 하는 것이고 은혜의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요, 은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마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감싸진 사람이야말로 어디에 가든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공급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이게 은혜가 우리의 삶에 좀 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무기,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갚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 쌓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그 은혜, 그 사랑 갚을 방법이 없지만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보답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